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한 사람에 대한 평가, 대중적이거나 예의상의 평가가 아닌 솔직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보통 그 사람이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다음 혹은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야에 대한 평가가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유다의 제4대 왕으로 아사왕과 아수바 사이에서 태어났고 35세의 즉위에서 25년간 통치했습니다. 자, 먼저 여호사밧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요, 4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가 됩니다. 어떠한 정직함이었을까요? 일단 이 4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였다,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과 화평을 도모한 것은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형제 나라와의 전쟁을 멈출 수 있었음을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이라는 방법을 택하긴 하였지만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실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오늘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9절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를 보면 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은요, 그가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종교 개혁을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의 43절에서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의 종교 개혁은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43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긴 했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산당을 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산당에서의 제사를 장려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종교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미진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빌미를 주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또 하나 여호사밧의 좋은 업적 가운데 하나는 46절 말씀과 같이 부친 아사 시대에 다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일입니다. 앞선 열왕기상 15장 12절을 보면은 아사 왕이 이런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제거했지만 오늘 말씀으로 보아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여호사밧이 다시 제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남아있는 자들을 쫓아내는 그 정도, 다른 선한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큰 규모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좋은 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솔로몬 왕 때 시작되었던 해운업에 관심을 기울여서 해상 무역을 재개하려고 시도했던 일을 소개합니다. 48절부터 50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은 다시스에서 배를 만들어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오빌에서 이 금을 취해 다른 나라에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여서 이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배를 다시 만들어 무역하는 일에 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49절 말씀 보면은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호사밧이 이 정략 결혼으로 인함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화평을 이루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안, 동업은 분위기상 그리고 국제 정세상 충분히 선택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49절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자, 어떤 경제적인 계산, 이스라엘과 해상 무역에 동업하는 것이 유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거절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백 년 후에 다시 기록된 역대기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을 보내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있은 후 배가 파손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역대하에서는 아하시아에 대해서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52절에서도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로 미루어 보아 여호사밧이 단순히 경제적인 계산으로 아하시아와 동업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심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략 결혼으로 인하여 두 나라가 화평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호사밧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아하시아와 차마 함께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여호와 앞에서의 정직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썼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런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1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52절 말씀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여호사밧의 바로 뒤에 이러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53절 말씀 보면은 그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하시아에 대한 오늘날까지의 평가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둘 다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이들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계속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는 평가와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는 평가, 극과 극의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썼는지 그 평가가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2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합니다. 이 역시나 성경의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부모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부모들이 악한 길로 행했기 때문에 자녀였던 아하시아가 그 길을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복음 듣고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후대의 평가 역시나 복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걸어간 복음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서 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충성되이 나의 길을 걸어왔구나,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인생길을 걸어왔구나,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자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애쓰고 힘써야 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는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삶으로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요, 죄된 본성을 이겨내고 여호와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해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좋은 평가마저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이어서 행복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진행되는 해피 미션들을 통해 VIP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VIP들이 이번 행복 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더 사랑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행복축제 게스트 경성구락부와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공연과 찬양을 통해 VIP의 마음을 옥토바트로 만들어주시고 행복축제 강서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과 박정근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VIP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
내